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지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스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모든 한 해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산 소망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긍휼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수많은 언약과 또 계명들 그리고 율법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또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와 또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그러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뜻이 옛 시대인 구약 시대로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랐음을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후 주어진 모든 율법을 준수하였음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또 24절과 27절 39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혹은 주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모든 율법을 행하셨으며 성취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할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을 계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할례 시에 명명된 그 예수라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죄인 된 그들과 동일시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 바로 레위기 12장에 나타나 있듯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인 동시에 주의 것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일반적으로 정결 예식의 날에 드리는 제물은 바로 어린 양 한 마리와 또한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스스로 가난한 자와 동일함을 드러내는 구속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으며 또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처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또 아사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본절에서 안나는 과부가 된 후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과 한나는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시대의 아침을 여는 바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약속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증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며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의 율법에 따라 행하신 것은 새 시대의 아침을 여시는 예수님께서 옛 시대와 단절되지 않은 분임을 단절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연속 선상에 계신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속 사역은 바로 구약 시대에 행해지고 알려졌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속 사역의 완성이며 새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의 행하심, 즉 구속 사역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민은 바로 시몬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 중에서 나타난 바로 온 백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사역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속 사역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본전의 말씀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억압과 속박 속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하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실 영적인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시대는 마감되었으며 새로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온 만민의 구주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워놓으신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십니다. 34절에 시몬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듯이 이는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는 그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발걸음은 천국을 향하여 옮기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고 현혹시키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또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또한 멸망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멸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산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로와 소망과 그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 백성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바른 진리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구원과
멸망되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므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다짐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